11조도 내는데 교회는 뭐 해주는 게 없나? 사회안전망교회 기본소득과 주거안정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이란 무엇인가? 11조란 소득의 10분의 1을 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주 예배에서 내는 주정헌금은 5천에서 5만 원 정도이므로 보통 한 달 20만 원 이상인 11조는 개신교에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모인 헌금은 성직자의 생활비, 교회 건물과 조직의 유지비, 포교와 사회적 공헌을 위한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생활비, 유지비, 선교비. 11조의 기원은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일종의 세금으로서 국가와 종교를 유지하고 빈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세금으로 9분의 1이나 10분의 1 이렇게 거뒀거든요. 그렇게 보면 세금은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은 고대에 어느 정도 보편성을 지닌 것 같습니다. 11조를 내지만 예배만을 공급받는다. 소득의 10분의 1은 큰 돈이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10분의 1씩 저금을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과장을 보태서 성실한 신자들은 안정된 노후를 교회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나한테 무엇이 보장되는가 하면 딱히 예배 말고는 제공되는 게 마땅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세상의 정부가 낫죠. 노동 능력을 상실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될 수가 있고, 출산을 하면 아동수당도 주고요.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도 주고, 의료 서비스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나이 들어서는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가난해졌을 때 무엇을 해주는가? 거의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돕지 않는다면 공동체라거나 형제자매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죠. 이전에 신자들은요, 그냥 내라니까 내거나 사후세계의 복락을 받을 터이니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의식이 강해지고 내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에 기꺼이 헌금하려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아울러 헌금이 교회 사회사업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도 적고,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쓴다는 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움직임, 기본소득, 주거지원.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느끼고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흐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교회의 씀씀이에 대한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삶의 고통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생명사랑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기장교단인데 코로나로 전 국민이 앓던 2020년 4월에 유아를 포함한 모든 교인 114명 전원에게 각각 기본소득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려운 시기 교인들의 생활을 걱정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생명사랑교회만 했던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이러한 실험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주 화평교회, 여기도 기장교회죠. 기본소득 헌금을 신설해서 유아를 포함한 모든 교인들에게 월 15,000원에서 2만원을 지급했는데 2018년 당시에도 이미 2년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래에 출처를 가져온 기사에서 그렇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부동산 약자를 위해서 교단의 토지 자산의 3%를 사용하는 커밍홈 프로젝트를 진행 중. 당시에는 중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좀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에 토지를 내놓아서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죠. 또 서울 서대문구의 하나의 교회, 여기는 기장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 신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주택을 지어 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의 교회 첫 번째 공동주택 하심제라고 합니다. 2021년 4월 네 번째 공동주택 하담제를 짓고 있었는데, 하담제는 주거 위기에 노출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부의 것이고 상징에 불과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방향과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고, 거기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더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고대 기독교 사회보장조직. 위의 시도들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의외로 전통적인 교회 모델입니다.
1세기 초기 기독교 시기부터 교회는 가난한 신자를 부양하는 사회보장 조직이었기 때문이죠. 이 시스템의 전제 조건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었는데 상부상조의 실천은 이를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는 점차 확대되었는데 가령 3세기 로마 교회는 가난한 신자 1,500명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1,500명. 와, 많죠. 이걸 일상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양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일요일 예배에서 내는 헌금은 바로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일요일 예배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먹을 것을 나눠서 함께 실제로 먹고, 그게 성찬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도 굶주리지 않도록 나누어 주었던 거죠. 이때 교회는 요즘 미숙한 예배를 그저 보러 가는 사람들의 모임과는 다른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기여하는 사람은 소속감과 존경심을 제공받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생활의 안정과 소속감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구성원 모두에게 안정감과 보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부담 없이 결혼하고 다산하는 한편 새로운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었죠.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인구와 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이것을 무척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뉴스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거나 이 블로그, 브런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링크를 타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